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뿌리교회가 설립된 지 만 10년입니다. 그야말로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2월 20일인데 오늘 22일이죠, 그죠? 꽉 찼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았고 마음 아픈 일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 있는 거 생각해 보면 교회나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모든 것은 이 뿌리교회의 지금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우리 교회를 이제껏 이끌어 놓으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상황들이고 환경이었지만 우리의 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이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그 기쁨에 취해서 실수하거나 아픔에 낭망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됨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0년, 20년 여기 있는 김진영 목사는 흔적 없이 사라져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 이름은 또 사라져 갈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세워가시는 세대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거고 원하시는 곳과 시간과 때에 맞춰서 그 모양을 빚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비누가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이 제물들을 가지고 원래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뭐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정해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 가죽만 취하게 되어 있고 규율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고기만을 지들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삶고 있으면 갈고리로 걷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거는 가슴살,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오른쪽 뒷다리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제일 좋은 고기 막 차돌박이 먹은 게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제일 좋은 고기 어떤 고기인가? 여하튼 제일 좋은 고기 원 플러스 뭐 여하튼 그런 고기들을 지들이 먼저 취해가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두고 4장 11절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악했다 하는 것만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신사적입니다. 이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어땠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다 교회야. 그리고 그 명맥을 잇는 지금 현재의 교회가 있기 전 가장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살던 그 구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교회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언약,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들로서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다스려지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가 부패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교회가 먼저였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안위였고, 하나님보다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언어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참 좋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이 함께 이룬 교회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헌신한 내용으로 마련한 공간이고, 십자가고 또 헌물입니다. 그리고 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나큰 복이 분명합니다. 우리 뿌리교회 처음에 그 공간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재료 사와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랑 이렇게 막 붙이고 때려서 붙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안에 보면 엄청나잖아요. 이런 거 스피커, 선풍기,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런 거 컵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너무 크나큰 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가 먼저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궤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들이 마치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누리죠. 그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그게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였어. 그게 부적이 돼버렸다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니까 자신들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꾀합니다. 없었던 힘이 샘솟습니다. 언약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힘이 샘솟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동요하느냐? 어떤 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언약궤의 등장에 그 언약궤를 통한 전쟁에서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큰 기대를 가졌고 한쪽에서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방 족속들도 그 언약궤의 능력을 알고 있구나 생각이 들 테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언약궤를 이방 족속들이 우상 섬기듯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어서입니까? 아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서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고상한 언어로 포장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기도의 언어를 믿어서가 아니라 다소 언어가 짧고 소리쳐 기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합니까? 그것이 쌓일수록 그게 무슨 좋은 연수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있어서입니까?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쌓고 또 쌓고 하는 무슨 공덕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좋아서 듣고 계십니까? 혀도 두꺼워서 발음도 절고 달변도 아니면서 여유를 챙겨가며 폼 잡는 이 어설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말씀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혀 두꺼워서 이게 말을 하다 보면 혀를 많이 씹거든요. 그거 안 아픈 척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경험케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림으로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모양으로 교회된 이유와 성장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목회자의 실력, 영역, 성도의 친교력, 재력, 수준 등등으로 교회를 말하고 바라보면 지금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것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다소 좀 가난하고 부족해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다소 적어도, 목회자가 다소 좀 부족하고 좀 뚱뚱해도, 말은 못해도 그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믿는 자라면 무엇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없어져 버려도 아무것도 아닌 것뿐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도록 놔뒀어요. 그 언약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언약궤가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서 유리하며 겨우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블레셋 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력은 있었습니다. 실력. 하나님을 말하고 부르짖을 줄 알고 찬양할 줄은 알았어요. 언약궤에 열광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뜨거운 형식은 갖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라라고 합니다. 언약궤에 열광하고 제사장의 부름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대요. 겉으로 보면 교회인데 실상은 교회가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표현하는데 신앙이 아니라 이방신이었답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한다 해도, 소리치고 기도하고 다소 고상한 신앙의 언어로 노래한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답고 완벽한 형식이 없어도 됩니다. 다소 좀 어설프고 비루해 보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2016년 1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2월 20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하는 그 새끼 담임 목사, 그때도 막내고 여전히 지금도 지방에서 막내고, 언제까지 막내가 될지. 지방, 그 이후로 지방의 목사님들 안 돌아가셨어요. 많이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막내. 여전히 뭐 해오라면 복사하고, 뭐 해오라면 호치켜서 찍고. 오늘도 조용관 목사님 같이 장 보러 가야 되고, 내일 수련회를 위해서. 그렇게 10년 꽉 채웠습니다. 이 10년이 김진영 목사의 능력도 우리들의 실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고 내어놓은 헌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여러분 월세 70만 원짜리에서 200만 원으로 갑자기 뛰어오르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렸습니다. 월세 한 번도 안 밀렸어요. 한 번도 안 밀렸습니다. 설립 후 10년인데 넉넉하지는 않아도 빚이 한 푼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된 교회 빚 없는 교회 어디 있는 나와보라. 한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 교회 재정으로 한 푼도 도움받지 못하던 시기에 어떤 가정에서는 1년 동안 매달 적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태주셨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쌀을 직접 사 먹은 게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넉넉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름을 은혜롭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만의 힘으로 우리가 이 뿌리교회가 지금에 이르기는 힘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또 살려주셨냐면, 지금 우리를 이루고 있는 교회 살림 대부분이 개척 초기 아무런 재정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곳에서 지원해 주시고 흘려보내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뿌리교회가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목사가 유명한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도농복합지역 창고에 개척해 있던 시골 교회였는데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6년 2월 20일
10주년을 맞게 하셨습니다. 지금을 이루고 여기까지 인내하시고 지켜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서 있는 공간과 시간과 때와 그 마음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